네, 요한복음 특강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들과 수석 제사장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관원들을 보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르자 시기심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 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잡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앞으로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다가 그 뒤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더더욱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영광 가운데 셋째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곳에 절대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중대한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거리 설교자로서 여기서도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그 명절의 중대한 날이라고 하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의 절정을 이루는 여덟째 날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 39절이 바로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죠.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9절.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7일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소집이 있으리라.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여덟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소집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칠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날에 육체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거룩한 소집일들로 공포하여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주께 바치되 번제물과 음식제물, 희생제물과 음료제물들을 저마다 그의 날에 바칠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희의 예물들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들 외에 너희의 모든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라. 또한 너희가 그 지역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인 일곱째 달 15일에 너희가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이 안식일이 될 것이요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되리라. 장막절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특별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안식일이 돌아오게 돼 있죠.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제 그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인데 이렇게 그 명절 때는 특별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주는 특별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이 두 번 있는 그런 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던 그 주도 특별 안식일이 있어서 두 차례의 안식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날 그 거룩한 소집일이 있고 장막절의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에도 거룩한 소집일이 있는데 엄숙한 집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성전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거리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사리를 품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외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 갈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 즉 세상 삶에 대한 목표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물질로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지는 몰라도 영적인 갈증은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육체적 갈망,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쾌락, 돈, 영예, 안락한 삶 등이 그것들이죠.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그렇죠? 육체적인 갈증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은 배고픔과 갈증과도 같아서 계속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으로 예표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주시겠다,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생을 반성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인생의 세계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니라고 외치고 계신 그분께 주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절대자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죠?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죄의 끔찍한 무게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리라고 결심한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은 평안과 안식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내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은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자신의 마음과 의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세상과 육신의 모든 신뢰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신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실지어다. 아주 많은 사람이 이 구절에서 망설이는 것입니다. 마실지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와서 마실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그 물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또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양의 피를 각 집의 문 기둥 또 임방에다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고, 재앙을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심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주님께로 와서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써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인데요. 오 하나님이여 마치 숫사슴이 시냇물들을 갈급히 찾듯이 저의 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히 찾나이다. 저의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목말라 하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렇죠? 이런 영적 갈증,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 나아올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 자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관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손도 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되돌아와서 자신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인데요.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껏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또한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성전뜰에서의 주님의 설교는 38절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38절 보십시오.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38절을 39절이 해석해 주고 계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주님은 이사야서 58장 11절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인데요. 그리고 주가 너를 꾸준히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너의 혼을 배부르게 하고 너의 뼈들을 기름지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솟는 샘과 같으리니 그곳의 물들이 끊어지지 않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렇게 광야 생활 때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의 전생애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그의 전생애의 풍성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지체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배가 나오죠. 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신체 부위에서 배는 항상 식욕을 느끼고 양식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배는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 우상과도 같은 부위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출 속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우상이 배라는 거죠. 배를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욕구만을 채우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신을 만족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육신에서 배라는 부위가 가장 큰 관심과 돌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즉 신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신체 부위입니다. 우리의 배는 항상 자신의 식욕을 해소시켜줄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배에서 물의 강들이 넘쳐 흐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물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물의 강이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인간의 가장 본성적인 인간의 욕구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만족시켜야 할 부위에서 물의 강들이 영원히 넘치도록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단순하게도 그리스도께로 와서 마심으로써, 아까 마신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주님께로 와서 그분을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한편 그 살아있는 물의 강들에 대해서 성경은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인 나,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이신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죠. 이는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니 그들이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인 나를 저버린 것이요 자신들에게 저수조들을 파둔 것이니 깨져서 물을 전혀 저장할 수 없는 저수조들이라. 또 에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당신을 저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워할 것이요 저에게서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이다. 이는 그들이 살아있는 물들의 원천이신 주를 저버린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나눠서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물이 흐르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언제 구속되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 때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살아있는 상태로 휴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는 지금 입고 있는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할 때나 휴거 때 우리의 몸은 지금 입고 있는 몸이 아니라 영원 불멸한 그런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몸은 그때 입게 될 새로운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적인 몸이라는 거.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죠. 곳곳에 있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21절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셔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렇죠? 그 영적인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피가 흐르지 않을까요? 피는 부패하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만 언급하셨어요? 살과 뼈만 언급하시고 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이죠.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네. 영광스러운 몸, 영원 불멸한 몸에 피가 흐를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 이브를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리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뼈와 살을 언급하면서 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피 대신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적 몸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38절 내용을 39절이 해석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새 몸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인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주고 계시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셨음을 증거하셨었죠.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인데요. 그런데 그 피는 어떤 피였어요? 예수님이 지니고 있던 피는 하나님의 피였죠. 요한 1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그런즉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이십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두 가지 경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셨죠.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었죠. 이 숨이 바로 영이거든요. 성경에서 숨은 영입니다. 숨을 내쉬었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주신 경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과 지상에서의 제자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믿음을 복돋아 두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경우죠. 여기 그 39절은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오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뒤 영광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그 후에 보내지시도록 그렇게 약속된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이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오, 구원주시오, 심판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생소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 말씀 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이 말씀들을 믿도록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런 교리는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들이 믿어짐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새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로 가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 중 많은 이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그 예언자시라 하였더라.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그러나 일부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도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한 이유로 그분 때문에 백성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 그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예언자가 아니라 그 예언자입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도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침례인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 가운데 그 언급된 그 예언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예언자라고 말했던 나와 같은 한 예언자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언자를 생각해냈던 것이죠. 백성들은 바로 그 예언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예언자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자는 누구예요?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죠.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가운데서와 너희 형제들 한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에게 일으켜 세울 것이라.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는 장차 유대 땅에 오실 유대인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틀에 모인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성경적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유대인 무리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참으로 이분은 그 예언자시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의 예언자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에서 그 예언자로 예언되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출임 때 예언자로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언자, 대제사장, 왕 세 개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리 앞에 눈먼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성경 지식에다가 뭘 섞죠? 자신들의 편견을 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4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맞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메시아께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카서에 있죠. 미카서 그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이제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대 지방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또 천대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출신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과도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3절이죠.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을 바리새인들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인데요. 이때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프라 쪽 곧 그의 이름이 이새라는 자의 아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아들들이 8명 있었더라. 그런즉 그 남자는 사울의 날들의 사람들 가운데서 노인으로 통하였더라. 그렇죠? 다윗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다의 최초의 왕 다윗의 계통을 이어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메시아심을 입증할 수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증거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보고 관찰해보고 또 검토해보지 않았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것은 진리의 무지에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증오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또 시기심이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오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그 사소한 것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롯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기심과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고 귀에 있을 때마다 성경을 뜯어고치고 성경을 왜곡하는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말씀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3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백성 사이에 분열이 생겼더라.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의뢰의 이처럼 분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셨고 낙인 찍히셨던 것이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어디에서나 가장 위험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북한 같은 나라 보세요. 성경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금소로 지정된 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위험인물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제시된 곳에는 언제든지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주러 온 것이라. 이는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이 분열하리니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할 것이요 어머니는 딸을 대적할 것이요 딸은 어머니를 대적할 것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적할 것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하리라. 그렇죠?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믿지 않는 집안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불리시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마귀의 영이 관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진리가 공표된 곳에는 이렇듯 마귀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 또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는 피튀기는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표방하는 지역교회에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아무리 분쟁이 없고 아무런 분쟁도 없고 아무런 영적 전쟁도 없이 평온하고 고요하기만 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리를 앞세우는 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이죠.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듣기로는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면 너희 사이에 분열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도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라. 이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검증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성경에서 그 가장 타락한 교회, 세상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열이 계속됐던 것이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시키려면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일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은 뭐예요? 바로 배교죠. 교회를 일치시켜서 하나로 통합해서 누구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지식을 전할 때 그 일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다 해도 결코 놀라거나 실망할 일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상황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4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그분을 잡고 싶어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들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시도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안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이 끝마치실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세상 신인 마귀도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들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또 대단한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권세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그만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잡혀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드러내려고 매우 애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인데요.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고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음을 내가 모르느냐?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요.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자, 요한복음 7장 45, 46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관원들이 왔더라. 그러자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아라고 관원들을 보낸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관원들이 빈손으로 오자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느냐고 꾸짖는 것이죠. 그 이유를 묻는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직도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왜 붙잡아 오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분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잡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관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자, 그들의 증언은 옳았죠? 바르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셨잖아요. 관원들이 주님을 붙잡지 못한 이유는 그분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말씀하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셨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관원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관원들의 영혼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왕의 권위와 인간에 대한 무한한 동정심과 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고뇌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시며 죄와 사망을 이기시며 장차 인류 역사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그분의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에는 무한한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말씀에는 명철과 지혜가 넘치고 있었으며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느낀 것은 비단 그 관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원들은 도저히 이러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빈손으로 돌아온 관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불순한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종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7절 49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라. 너희도 속았느냐? 시리자들 중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갔던 관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채 돌아와 버렸죠. 관원들은 생명이 넘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감히 그러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같이 말한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사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또 돈과 명예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 일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어때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교에서 출애당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입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4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48절. 치리자들 중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빈손으로 되돌아온 그 관원들을 야단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 말은 뭐예요? 완전한 거짓말이죠.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이 바로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치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자신들이 회당에서 출애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렇죠? 그 치리자들 중 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내색을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상급관원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도 주님을 믿는 자가 없는 것처럼 유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49절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받은 것이라. 바리새인들은 매우 모욕적으로 백성들을 깔보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권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을 지금 아주 모욕적으로 까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 백성은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성경은 율법을 모르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려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인데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어진 율법을 온전히 모두 다 철저하게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율법의 기능은 뭐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의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있는 구약 성경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고 있죠. 말라키 4장 6절인데요. 그리하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니 이는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그 율법이 행해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